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또 모든 일에는 일정한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본이라고 그러죠. 그 기본기가 튼튼해야만이 무한한 발전이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가장 올바르고 그리고 기본적인 기도인가?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발견한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버지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에게 기도해도 되지만 가장 원리적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름 속에는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과 실력과 영향력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히틀러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링컨. 우리 어떤 이름을 생각하면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그 권세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 이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그 큰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몇 가지 교훈들.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꿈꾸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인데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비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특별히 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꿈이 작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큰 일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제자들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신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이 곧 실패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고별 설교, 유언 설교를 남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배신할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도 경험하지만 실패 후에 해야 될 일까지 보신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게 되면 데리고 이스교로 오니 이스교에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라는 이 말은 아람어예요. 뜻은 반석이란 뜻이고 이 게바를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페트로스인데 반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남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죠. 베드로의 장차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배우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죠. 좋은 만남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만남이에요. 또한 좋은 만남은 우리의 진면모를 보도록 도와주는 만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 지금 고기 잡는 어부가 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베드로와 같은 인물, 정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의 진면모를 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믿어줄 뿐만 아니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가 큰일 할 수 있다고 신뢰해 주는 만남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걸 아시고도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스스로가 늘 인간 승리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도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죠.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더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실패를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큰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쓰신 인물들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고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또한 실패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죠. 무르익는 거예요. 또한 실패를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큰 일을 하려면 품는 관용이 필요해요. 그릇이 커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품는 그릇인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를 해본 사람들을 비웃죠. 실패한 사람 비웃죠.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일어선 사람들은 절대로 비웃지 않아요. 상처를 경험하고 상처를 치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절대로 비웃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를 통해서 진주가 되고 영광스러운 별이 되는 걸 알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한때 실패했던 마가 요한을 품죠. 그리고 제자를 삼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버린 그 제자를 베드로가 키워요. 왜?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제자를 데려다가 인물로 만들어요.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한때 내가 그를 버렸지만 내가 못 알아봤는데 베드로가 알아보고 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실패를 통해 회복한 후에 더 훌륭한 성품을 갖게 돼요. 이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2절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죠.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믿느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일과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많이 가능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어떤 성취나 그게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실 보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위대한 놀라운 일들은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절대로 사람들의 노력, 헌신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게으른 사람들 향해서 일하게 시키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또 성경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냥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죠. 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늘에 만나와 메추리가 내려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수백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강처럼 흘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의 기적,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가 바라봄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노뱀들, 수많은 사람이 불뱀에서 죽어갈 때 노뱀을 매달아놨어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그리고 대단히 잘난 사람들을 쓰지 않으세요. 신비롭게도.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부서뜨려 버려요. 네, 모세 같은 사람,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다 익혔어요. 말과 행사가 다 탁월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지 않으세요. 광야로 보내가지고 완전히 부서뜨려 버려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죠. 하나님 오히려 평범하게 만든 다음에 큰일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신비예요. 두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큰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은 우리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크고 위대한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모든 것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이루려면 힘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작은 건 모르지만 크고 위대한 것,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들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그건 기도로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건 굉장한 약속이에요. 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존귀하게 하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사람을 존귀 여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니까 그 이름을 창대했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사람들을 하나님 멸시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찮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죠. 구약에 보면 다양한 이름 나오죠. 우리가 이런 이름 많이 아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엘로힘이라는 이름,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복수잖아요.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풍족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이죠. 엘리온, 멜기세덱이 고백한 고백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투케누, 우리 의가 되신 하나님인데, 이 의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죠. 예.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죠. 아도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이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는데, 그 모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삼마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죠. 샬롬, 예수님이 평강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로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죠. 왜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한 5가지만 첫째,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이것은 질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문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절 보게 되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메시아라는 말이고 구세주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이 없으면 강이 없고 방황하게 되죠. 강도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 암이 없고, 네, 진정한 지식은 진리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누구나 2번 태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부모님이 태어나는데,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는 사실은 마귀의 자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부모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대단한 권세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언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게 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 손언즉 나으리라. 놀라운 권세죠. 네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14장 12절에서 너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능력 있는 분이 너희 안에 역사하도록, 지금 내가 너희 곁에서 역사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내줄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한번 1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능력을 오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꾸준히 가지고 있느냐, 끝까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능력은 유한해요. 육체적 능력도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영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 영역으로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능력이잖아요. 재력, 체력, 지력, 다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적인 능력이 가장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즉각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려움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즉각적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한 10절 말씀하면,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보고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부호가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뱅크의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주 심플한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마스터 키인 거예요.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지 않아요. 크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작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서 1장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인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것이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 가운데 존 하이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참 지극히 평범한 분인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지 간증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존 하이드는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게 영혼을 주시거나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대단한 기도입니다. 제게 영혼을 주시거나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게 위대한 기도예요. 이게 큰 기도예요. 1900년대 초에 선교사였던 하이드는 자신의 기도와 일치된 삶을 통해 그는 아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하이드로 불렸다. 후에 전기작가들은 그를 기도의 사도로 불렀다.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밤마다 30번씩 깨어서 기도했다. 종종 온 밤을 지새며 얼굴을 바닥에 댄 채 중보 기도를 들었다. 어쩌면요 36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에게는 성공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은사가 별로 없었다. 그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어. 인도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 탓에 수줍음을 많이 탔다. 그리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해 존 하이드는 하루에 최소한 한 명의 회심자를 얻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 인도에서 말이죠. 인도에서. 그의 동료들은 그것은 불가능한 요청이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말에 그는 400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에는 자신의 요구를 2배로 늘려서 하루에 2명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강구했다. 그의 말에 그는 800명 이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었다. 나중에 그는 그 기도를 다시 2배로 늘렸고 한 해 동안 1600명 이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존 하이드는 위대한 기도를 했고 수천 명의 인도인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았다. 와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님 이름에 부글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10장 12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주님께서 richly blesses all who call on him. 그를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신다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은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